오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천천히 같이 말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고, 그 중에 또다시 이것을 정리해서 핵심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속죄하는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다리를 놓으면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그 관계 회복의 핵심이 죄 문제거든요. 이 속죄의 문제를 제사장이 하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하는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이미 영감으로서 이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미 이 신령한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하면서 많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죠? 이 실증적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물론 왼손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오른손이 기본적으로 힘, 권위, 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주의 역사하심도 따라서 오른쪽이 많아요.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를 통해서 알려진 이야기,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말씀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도 나를 보고 적을 보고, 그죠? 내 오른쪽에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44편에 가나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서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자,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면 딱 알다시피 그 가나안 동편에서부터 이렇게 중앙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치잖아요. 여리고 성벽 무너지는 것부터 해서 쫙 남쪽 위쪽 이렇게 정복을 쭉 해서 약 7년 반 정도 걸리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인데,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 뭐 여리고부터 딱 보게 되지만 내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 성벽 네가 강해서 이기는 거 보여주지 마라. 그냥 믿고 돌아라. 이딱 날 닫고 말이죠. 그 13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고 마지막 날에 7번.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른쪽에 있다. 이게 주님의 오른편을 생각하고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그 예화 중에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 있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가 어느 쪽에 있을까? 자, 양 복 받는 사람 어느 쪽에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염소 당연히 왼쪽이죠. 그때의 임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낭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옛날 하던 그 습관대로 어부로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처음 만날 때 일어났었던 것과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안개가 쫙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고기가 잡히냐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데 어디로 던져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잡힌다고 하니까
배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53마리 큰 것들을 잡아가지고 나오죠. 그때 그 잡히는 순간 딱 알았어요. 목소리로서는 순간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시다 해서 베드로가 그냥 그 수영하면서 나오고 그리고 그물 끌어당겨서 그거 그 날로 여기 불판에다가 해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그 해서 같이 먹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권위를 드러내는 귀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계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의 의미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참 장막인 성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디네스입니다. 이 알레디네스라고 하는 말은 참되다, 진리에 부합하다, 순수하다, 진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시는데 십계명 돌반도 해서 주시지만 법을 주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장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드는 거죠. 예배당. 그래서 그때 텐트예요. 그게 처음에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라 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회막으로도 불려지고 그러는데 여하튼 장막 텐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텐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 특히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성전으로 건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587년 BC.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회복을 하는데 예수와 그리고 스룹바벨 등을 통해서 재건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이 재건되고 이렇게 해서 재건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전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제2성전이죠. 제3성전이 헤로드 왕 때, 예수님 때 헤로드 왕 때부터 이것이 증축되면서 계속 커지게 됐지만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 보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나중에 왕이 되지만 그 왕의 아들 왕자였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통곡의 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문 하나, 요거 하나 남고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은 원래 이제 입구에도 있고 그리고 지성소와 연결되는 부분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성소 물론 있는 거지만 이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의미해요. 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칼에 맞아 죽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해서 성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이 칼로 칩니다. 둘째는 하나님 쳤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막혔던 이 담이 헐어지게 된 거죠. 열려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은요 오래되면 퇴색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성전의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지거나 퇴색되지 않는 영원한 성소,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정보죠. 옛날에는 모세가 그걸 감당했지만 모세만 최고 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의 정보자다. 특히 5절 말씀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긴 것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앞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준 대로.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예배당, 이 텐트를 만들지 말고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것, 성소 안에 다양한 기구들을 만드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게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알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첫 언약인 율법이 외적인 면을 정결케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법은 외적인 정결이 물론 마음도 하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율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 외적인 정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해야만 의로워지잖아요. 외적인 정결이 더 강조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더 좋은 둘째 언약, 새 언약으로 대체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서 전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시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 기록한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생각, 마음, 인간의 내적인 본성이고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인간의 깊은 곳에 내적인 본성에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변화시키는 완전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벌을 바로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벌 때문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에게 그 죄값을 지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책임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불의와 죄를 속하시며 온전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 율법을 주시면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해야만 뭔가 된다라고 이렇게 속해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진 것이 바로 이 장대에다가 노뱀 올려놓은 거예요. 자, 광야에 불뱀이라는 아주 독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물리면 우리가 독사의 큰 무서운 독사 있죠. 무슨 독사도 있죠. 만바 그런, 이게 보통 물려서 빨리 죽으면 1분 안에 죽는 것인데 아주 강한 독을 가진 거는 10초 안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10초. 근데 이 사막에 있는 이 불뱀이 아주 독뱀이라서 적어도 10초에서 30초 안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자, 내가 발을 공격당해서 발가락에 물리던 모래 속에 숨어있는 뱀에 의해서, 아니 뒤꿈치를 물리던, 아니면 위로 탁 공격을 해가지고 내 허벅지나 종아리를 물렸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거를 피를 내가 다리를 들고 입을 대서 독을 빼내고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초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법,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죠. 처음에. 독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장대에다가 녹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리뱀이라고도 하는, 구리뱀 모형을, 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가 큰 높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든지 그 장대 위에 있는 것이 보이도록 높이 해가지고 이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거 물렸을 때 난리 피고 막 아프다 또는 뭐 죽어간다는 이게 막 신경 통증이 막 갑자기 순간에 오더라도 그 구리뱀, 노뱀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저거만 보면 낫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저거를 바라보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냥 바라보고 믿으면 딱 낫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이 네가 이거 독 빼려고 하고 막 뱀을 때려 죽이고 뱀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바른다거나 무슨 해결책을 해가지고 무슨 해독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먹어본다거나 방법 필요 없어.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네가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가르쳐 주는 거죠.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인간이 세 가지 때문에 싸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있다, 자연과 인간이 싸운다, 그 다음에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이 세 가지 싸움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세 번째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긴 적이 있나요? 아니 이길 수가 있지만 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불완전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온전한 구원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만한 실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개구리 실험.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아주 민감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비커, 이 그릇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다가 집어넣고 비커 밑에다가 분젠 조그만 등을 놓고 불을 붙인 다음에 1초에 화씨 0.017도씩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뜨거워지도록 이렇게 불을 지펴놓은 거예요. 온도가 아주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순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 비커에서 뛰어올라 점프를 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태평하게 앉아 있습니다. 물속에 온도가 0.017도씩 계속 올라가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2시간 반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졌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인간을 서서히 하나님의 징벌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닫혀진, 인간을 가둔 그 비커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비커를 그냥 깨부셨다는 거죠.
깨우셨다는 거예요. 나와! 빨리 나와! 너 죽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 노래 젊은 사람들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비틀즈의 노래입니다. 비틀즈하고 요즘 우리나라 방탄소년단하고 연관이 되는데, 비틀즈를 만든 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방탄소년단도 그들의 비틀즈를 그대로 모방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경계를 하고 노래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오블라다 오블라디 오블라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이 의미는, 노래의 의미, 제목의 의미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요르바 부족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그까짓 거 괜찮아, 인생은 흘러가는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사가 있어요. 내용이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평범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행상을 하는 대지먼이라고 하는 사람과 클럽에서, 밴드에서 가수를 하고 있는 몰리라고 하는 여성이, 이 대지먼과 몰리가 만났어요.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석성에 데리고 가서 20캐럿짜리 금반지를 대지먼이 선물을 하면서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뛰놀던 두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 대지먼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고, 엄마 몰리는 계속 클럽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노래의 방향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늘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평범하게 그렇게 흘러가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건 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이 있고 왼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가 있고 멸망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의 자리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자리 왼편에 있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며 오른쪽 구원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열망, 소원을 가지고 잘 달려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가 그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문제의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다. 결산하는 날이 와. 그때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판의 자리에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아프게 영원히 눈물로, 슬픔으로 지내는, 고통 속에 지내는 그런 곳으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확실히 믿고 이렇게 섬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오른쪽에 잘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